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지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지능 지수가 높다, IQ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거.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온 것 같아. 이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 다시 한번, 우리 최재영 선생님 영상을 보고 감동을 좀 받으셨어요? 네. 저는 조금 볼륨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 제가 듣기에는.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감성 지수라고 그러죠, 그죠? 네, emotion, intelligent, equality. 끝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흘려서 이렇게. 예. 그래서 감성 지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불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걸 극복해내는 걸 여러분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역경 지수. 어르벨 시리 퀀티에튼. 그래서 이 어떤 역경을 만날 때 이걸 감당해내는 능력을 역경 지수라고 1997년에 이건 처음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수가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경지수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실패와 역경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비판하지 않고 이걸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셨죠 여러분? 두 번째는 또 하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 비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탓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막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전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이야.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든지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역경을 이긴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죠? 다 과거가 있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과거를 기억하신대요, 안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부족한 것들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지워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가 깨끗한 사람들이야. 뒤질 게 있으면 한번 뒤져보라고, 찾을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우리 유한의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한번 하려고 왔다가 몇 개월 만에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왜요? 그 개인부터 가족, 형제, 사촌까지 다 털어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죄송하지만 조용히 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좋은 인물들이 많은데 그 무슨 얘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는 건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우야, 이쪽으로 앉아봐. 목사님이 안 보여. 우리 상우가 몇 주 만에 지금 시합을 마치고 왔어요.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할렐루야. 다음엔 1등 할 줄 믿습니다. 너가 빨리 LPGA에 진출해야 돼. 그래서 상금을 몇 억씩 타와야 11조 할 거 아니야. 상우 아멘 했지? 제가 맨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지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적으실 것은 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은 엄청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신기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의 마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부요와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 이 복음을 소유한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 이성의 남녀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대통령 잘 만나고 나라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연단을 받고 있고, 또 원하는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걸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다면, 바로 만난다면 앞전에 얘기했던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복음과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자고 인생을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복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니까 이 소중한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등감에 갇혀 살아요. 실패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비관하며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도 물질이나 세상 명예나 세상 권세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운동신경도 있고,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있고, 예수님 안에 물질의 부여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에 나간 우리 선수들 기도 제목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영상에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래도 기도 제목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내 운동신경과 내 능력도 결국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상호도 골프를 하지만 우리 최경주 선수, 탱크 최경주 선수는 집사님이잖아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골프 투어 하면서 뭐 1번 홀, 2번 홀 가면서 옮길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1번을 해서 탁 2번을 딱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번을 해서 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할렐루야. 네. 그 세 개의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내 운동신경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잡혀 살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자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경우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핑계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 앉아서 듣고 있으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와요? 지나 잘하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없죠? 지나 잘하지. 지는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선입견이 있고 내 경험이 있으니까 지는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설교를 해.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가까이 가서 일주일만 생활해 보세요. 그냥 그 흠이나 허물이나 말투나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제가 아는 저기 압구정동 같은 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점잖고 유학까지 갔다고 유식하고 대단한 분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대. 버스 옛날에 버스들 한참 돌렸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전도사 월급이 버스 기사 월급보다 못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대. 그럼 가서 버스 기사 하라고 그래.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장 시험들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가끔 전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굉장히 곤란을 겪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동 발전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관리실에서 뭐 하면서 그걸 좀 잘못 만져서 늦게 올렸나 봐. 그 예배 시간에 전기가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똥이 막 떨어졌대. 막 인자하신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시험들을 교회 안 가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비난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회개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슴속에 복음의 사람은 비난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자기 비하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누구에겐가 핑계 돌리지 않는다. 복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콱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러시아의 하바롭스키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푸시킨 거리가 있고 박물관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가 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뭡니까 여러분?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이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을 다시 그리워지나니. 인생을 살다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결코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 푸시킨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기 아내가 프랑스 출신의 단테스라는 사람하고 몰래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옛날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목사님, 정 목사님. 뭐 신청해요? 사나이들끼리 결투를 신청하잖아. 우리 권사님이 더 잘하시네. 결투를 신청한 거야. 그리고 옛날에 칼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총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38살의 나이에 이 사랑에 배신당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멋있는 명언을 남긴 사람인데 자신은 정작 그 사랑의 배신을 견디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비명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책임지지 못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복음으로 상황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의 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건강에 20% 정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몇 프로요? 20%. 그런데 마음 관리하는 거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80%를 차지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자들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무슨 공을 차고 어디 헬스클럽을 다니고 뭐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저녁에는 안 먹고 뭐 뱃살을 빼고 뭐 이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그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늘나라 먼저 가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평생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을 그렇게 운동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감독하면서 운동했고 근데 그런 사람 보니까 몸이 어떻게 막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래요? 제가 보니까 날씬하더라고. 그럼 그런 사람들 왜 아파야 돼요? 운동만 가지고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야,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하고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에 오시라니까 새벽에 저는 운동해야 된다고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아니 좋아요. 그것도 건강 관리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약 먹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 웃으시고 이런 것처럼 이럴 때 뭐가 하나 T림프가라고 그래서 T세포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몸에 좋은 면역세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을 붙잡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이 좋은 T림프구가 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암세포나 다른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건강한 자기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로 변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황수환 박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하루에 300에서 500개 정도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세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나 뭐 다이돌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좋은 물질이 나와서 그런 나쁜 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죠.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둠을 붙잡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좋은 세포들이 변이 돼서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고 그러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몸에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해서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군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하니까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때 이런 좋은 세포가 T세포가 나쁜 세포로 돌변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공대 로버트 잔 교수가 우리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물리적인 입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주 미세한 이분은 프린스턴 공대 이 로버트 잔 교수는 이게 미세한 입자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래서 이것이 평상시에는 일정한 우리 어떤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파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미세한 입자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칠 때 이게 이 환경을 넘어서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들이 이런 입자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파동이 가겠죠. 그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들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될 때 그 파동이 또 주변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로버트 잔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이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마음의 입술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언인 정상세포로 돌아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천국 수술실에서 수술할지어다. 뭐 그러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건 신앙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과학자 얘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돼요. 프린스턴 공대 로버트 잔 교수의 이야기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이게 100 정도 암세포가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들의 암세포는 40% 정도가 억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만해져야 될 암세포가 믿음의 선포를 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암세포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순간 뭐 아무 감정이 없고 짜증이 안 나고 화가 안 나고 뭐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자꾸 탓을 돌리고 또 자아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은 치료의 시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치료의 시간입니다. 승리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간증을 해야 되겠네. 저도 어제 너무 기뻤는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어제 병원에 가셨었대. 저는 병원에 언제 가신지 몰랐지만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수치가 다 좋아졌대.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 간 수치도 좋아지고 이런 수치도 다 좋아져가지고 또 30일 날 또 CT 한번 찍어보자고 그랬대. 근데 중요한 건 CT 찍고 뭐하고 뭐 이게 크고 자꾸 이거에 연연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우리 그 장석재 씨, 우리 둘째 아드님하고 우리 어제 갔었는데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그럼 어떻게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항암 치료를 계속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두 분이 얼굴을 둘째 아들하고 엄마하고 쳐다보면서 다 항암 치료 안 해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말아라, 치료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그 전에 암으로 고통당하신 적이 있고 또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이 더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건 그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10구절씩 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저녁에 전화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낫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는지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은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 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도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적으실 것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1장 16절 우리 본문 말씀 읽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따라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씁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회에 치료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바람을 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가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진 좀 빨리 보여주세요. 네. 저기 제가 등 보이죠? 등 보이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 그 옆에가 뭐 철거 지역인데 어떤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고 또 이 할아버지 인터뷰하느라고 또 제가 또 계속 기다렸잖아. 한 20분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오른쪽 구석에는 저기 저 보일락말락한 모자 쓰신 분은 우리 사모님이시고, 예. 펄은 등짝은 제 등짝입니다. 할머니가 또 저골목 구석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종이를 안 가지고 가서 핸드폰에다가 제가 또 노트잖아요. 핸드폰 노트.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3분 브릿지를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매주 여러분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문자에도 그렇게 썼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저 중에 영접 기도를 거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80 몇 세인데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쉬워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기 옆에 머리가 하얗신 우리 어머니는 그 전에 교회 몇 번 가보셨대. 저기 강원도 쪽에 살다가 이사를 오셨대. 근데 왜 교회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는 게 힘들지. 자식 키우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못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사는 게 힘드니까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보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놔버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매달리고 더 살려달라고 더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놔버려.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는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데잖아. 잡아야죠. 근데 놔버려.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쓸쓸하게 앉아 계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분들 중에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실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설 것입니까? 제가 항상 끝날 때 물어보죠. 이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정신질환과 죽음과 죄로 인한 이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요, 영적 기도 안 따라하는 사람도 아무리 뻣뻣한 사람도 다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저기가 좋잖아요. 저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다솜아, 행복의 자리에 있겠다. 아멘. 우리 다솜이는 지금 행복의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엄마 아빠를 행복의 자리에 인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인도해야 돼. 부담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부담이. 예. 여러분, 사진을 계속 놔주세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저기 앉아 계신 저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소망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에 터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안 믿으니 복음의 기쁨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류 웰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쓰려고 성경을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벤허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벤허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죠? 이분은 예수님 부인하려고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디에 터 위에 여러분 그 인생을 세운 거죠? 복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성경은 읽음으로 나를 이길 수 있고 크거나 작거나 알맞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세계를 보다 선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정독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책, 기독교 고전을 썼던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아, 조용히 욥기를 읽어라. 욥과 교제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완고한 사람들아, 베드로와 모세를 읽어라. 유약한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들아, 다윗을 만나라.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다니엘을 읽어라.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서를 읽어라. 왜요? 포로된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지만 소망 가운데 70년 만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포로가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안 읽어도 다른 얘기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주실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여러분 세상의 것들 가운데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터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여러분의 터를 세우지 마세요. 아까 푸시킨처럼 이성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터를 다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배신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위에 여러분의 터를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터가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발디벗을 터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원한 터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섭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을 가진 자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자랑할 만한 소유물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보신 우리 최재형 선생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청역했습니다. 이분이 이 거사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최재형 선생의 도움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1860년 8월 15일 날 여러분이 영상에서 짧게 보셨지만 함경도 경원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홍백 씨인데 노비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1869년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조선인이 정착해 살던 러시아의 지신여라는 곳으로 티지케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로 조선인 최초로 러시아 정교회 교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형수의 손에 맡겨졌는데 이 형수가 심하게 구박하고 밥도 잘 먹이질 않아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11살 때 포시에트 항이라는 곳에 가면 뭐 일할 게 있고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데 거기 러시아 선장 부부가 이 최재형 씨를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박을 타고 세계를 도는 선주였는데 그 선장 부인이 학식이 뛰어나고 또 그래서 최재형 씨에게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서양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완전 개인 교수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1871년부터 1877년까지 6년 동안 이 선장 부부와 함께 상선을 타고 세계를 돌면서 무역도 배우고 풍부한 학식과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살에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온 최재형은 유창한 러시아어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인 노동자들이 이 러시아에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도로 공사도 해주고 이 부당한 대우도 시정해주고 그러다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이 도로 공사를 너무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응급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씨는 군수업에 뛰어들게 되고 그 1년 수입이 막 10만, 12만 불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부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러시아와 그 연해주 일대에 있던 조선인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헌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와 같은 건데 이 조선인 사회에 도연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군수로 세워서 이분이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교육에도 힘을 써서 32개의 한일마을 그 정교회 학교도 세우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뭐라고 그래요? 페치카,
따뜻한 그 패치가 난로 있잖아요, 그죠? 난로와 같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러일 전쟁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야욕을 간파하고 항일 운동에 뛰어들면서 1907년에 사진에 보시는 안중근 의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보셨지만 독립단체 동의회를 만들고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이 좋은 총을 또 준비를 해주고 그의 집에서 이 총을 쏘는 연습도 해주고 또 독립군들에게 탄약과 소총을 갖다 주는데 이게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썼던 그런 무기들인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좋은 무기들, 좋은 무기니까 값이 어떨까요? 비싸겠죠, 그죠? 싸구려 그런 총이 아니라 아주 그때 당시 값이 나가는 비싼 총들을 독립군들에게 전해줘서 한 번은 일본군과 전투를 하는데 일본군은 40명이 전사를 했는데 의병들은 부상자가 4명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이런 무기를 줬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특별히 또 이제 그 폐가 나는 재정난 때문에 폐가 나는 신문사를 사서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 우리 민족의 항일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안중근 의사가 대동공보 기자를 하다가 이토우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첩보죠, 그죠?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거사를 준비하고 결국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된 거예요. 이 최재형 선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안중근 의사에게 최재형 선생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이런 일은 아마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 최재형 이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거사를 하고 나서 붙잡힐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망하거나 이럴 때 일본이 관할하지 않는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받도록 다 준비를 미리 해놓고 변호사 미하일로프 주피를 다 섭외를 해서 변호인까지 다 세우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공관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 법에 따라 자기들이 재판을 그냥 다 해버리고 사형으로 끝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이런 헌신과 이분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의 거사도 성공할 수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고 나라 잃고 고통받을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재형 선생을 통해서 이 민족에 큰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됐습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에게 건국은장 독립장을 주고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분 기념관, 최재형 기념관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잘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진에서 보신 것좀 부족하지만 저하고 우리 사모님처럼 지나가라가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아멘. 여러분이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 오늘도 보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월십팀도 있었으면 좋겠어. 정 목사님 월십팀 그래가지고 다 와서 찬양해 하면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좀 큰 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다 와서 찬양에 막 뛰어가서 막 오늘 제가 뛰고 싶은데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그리고 제가 뛰면 아름답진 않잖아요. 막 뛰어가가지고 긴 치마 입고 하얀 거 입고 막 쫙 다 와서 찬양에 막 기쁨을 주신 주 막 다리까지 쫙쫙 걸려가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은 기쁨이 막 배가 돼.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은사를 흘려보내고 최재형 선생처럼 여러분의 가진 물질과 지식과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셔서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이 정체돼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흘려져서 빛을 발하고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빛가서 공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